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모르드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었던 신앙의 위인 모르드게, 정말 절개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성경에서 나오는 정황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이었던 모르드게의 실체를 이렇게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드게와 또 다른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민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거품이 좀 빠지고 모르드게의 진짜의 얼굴들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본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모르드게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이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신앙하고 바라볼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에 대한 두 번째 얼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드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정도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구원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도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에스더서 3장 15절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풍경이 나와요. 첫 번째 풍경은 뭐냐 하면 왕궁의 풍경이에요. 왕궁에는 어떤 풍경입니까? 왕과 신하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는 풍경입니다. 또 하나의 풍경이 나오죠. 왕궁 밖의 풍경이에요. 이 왕궁 밖의 풍경은 어떠냐 하면 에스더 3장 15절 말씀처럼 어지러웠어요.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은 부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혼란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궁 밖에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죠? 이 유대인들 중에 99.999%는 왜 갑자기 이 나라에 이런 왕의 명령이 붙었는지 그 영문을 모르고 지금 울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조서가 왜 붙게 됐는지 알았던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드게겠죠. 심지어 에스더조차도 이런 조서가 지금 전국에 붙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겠죠. 에스더가 처음으로 이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또 이 유대 백성들에게 향한 이 왕의 명령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알려준 거예요. 에스더서 4장 4절 말씀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비를 보자 하는 시녀들도 있고 내시들이 있는데 이들이 궁 밖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왕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당신 사촌 오빠라고 하는 모르드게도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뭐 시녀와 내시들이었으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잘 알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금방 읽어드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크게 근심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갖다 주고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에스더는 왜 매우 근심했으며 왜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했을까?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였을까? 여러분들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고 모르드게의 옷을 벗기고자 한 이유는 신앙과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인데요.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왕비였던 에스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빨리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또 모르드게와 자기가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은폐할 목적으로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했던 행동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후라는 자리에 해가 될까봐 이 사건을 빨리 은폐하고 싶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신복이었던 넷이 하닥을 보내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에스더가 왜 지금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5절 말씀.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제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에스더도 궁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이 전국에 붙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넷이 하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요. 서로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 가서 왕후에게 전해라. 에스더에게 전해라. 지금 이 나라에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적은 조서가 붙었으니까 너 왕한테 가가지고 이걸 처리해달라고 부탁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요. 근데 이 말을 에스더가 전해 듣고 하닥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4장 11절인데 왕의 신하와 왕의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만천하가 알듯이 다 죽는다. 근데 나는 이미 왕한테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지났다. 가당키는 하겠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의 뉘앙스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걸까요? 네? 아니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협박이나 압력을 가하는 중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뉘앙스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비가 되었다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니네 가문은 작살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어쩌면 지금 이런 때에 왕비로서 심 한번 써보라고 앉아있는 자리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반 협박, 반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새로 생긴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시죠?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하고 행위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타인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일종의 쇠뇌, 선동을 뜻하는 말이다. 이거 일종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학대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너 노란색 좋아하잖아. 너 노란색 좋아해. 자꾸 이렇게 나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어느덧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를 좀 돌아가서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걸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 저기 지금 왕비를 뽑는다는데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갔는가, 아니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나갔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살피려면 우리는 특별히 두 구절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에스더 2장 8절이에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왕이 왕비를 구하려고 전국에 방을 붙여요. 127도에.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지에서 이 처녀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이게 지방에서 올라온 처녀들과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처녀들은 도성에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였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카파츠,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절 에스더는 뭐라고 나오냐면 소집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손에 넣다, 가져오다, 붙잡히다, 구입하다, 혹은 주고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냐면 에스더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가지고 왕후를 뽑는 후보에 나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반강제적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굴이 예쁘장하니까 모르드게가
얘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거기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에스더가 뭘 알아서 나 거기 한번 나가볼래 그랬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 그 정황을 따라가 보면 에스더는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왕비의 후보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나갔어요. 주고 받았어요. 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르드게겠죠. 받은 사람은 이 처녀들을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정한 처사인가 2장 1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기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왕비가 되고자 하는 후보들, 이 처녀 때는요, 누가 이들을 관리하냐면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이들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마치면 차례차례 왕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아까 금방 읽어드린 말씀대로라면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와요. 뭐하고 나왔을까요? 왕과 동침하고 나왔겠죠. 이렇게 왕과 동침한 여자들은 이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비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빈을 관리하는 시아스기스의 손에 넘겨져서 거기서 관리가 돼요. 처녀 때 관리자와 처녀성을 잃고 난 후에 관리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과 거사를 치르고 나온 이 여자들 중에 왕이 다시 부르거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시 집에 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 갇힙니다. 죽을 때까지 왕궁에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입궁한 궁녀들은요, 죽어서 출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궁녀들 중에 그나마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빈이 되기도 하고, 후궁이 되기도 하고, 중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든 궁녀들은 다 죽을 때까지 궁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모르드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같이 키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피부치를, 이 에스더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혹은 그래 꿈많은 미래를 응원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왕궁으로 등 떠밀어 밀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에 가면 분명히 왕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넘겨준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순진에 빠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왕비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이 몇 프로? 0.007%. 근데 0.007%를 믿고 에스더를 밀어넣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얼굴이 반반한 에스더를 이용해서 왕궁에 연주를 하나 만들 속셈으로 에스더를 강제로 왕비를 뽑는 그 후보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나 후궁에 뽑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인생을 삽니까? 평생 왕궁에서 궁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동생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모르드게를 에스더는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에스더에게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배신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무책임하고 무정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조카를 혹은 사촌을 0.007%밖에 안 되는 확률로 밀어 넣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안 뽑히면 평생 궁중에 살면서 시집도 못 가고. 왜? 왕하고 동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늙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등 떠밀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짓 안 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미기를 원하지 쓸데없이 그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런 조소가 붙었는지 전후 사정을 에스더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지금 이제 사정을 알게 됐잖아요. 바깥에 지금 이런 조소가 붙어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고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는데 그때 내가 실수로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하만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유대인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붙였다,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야 되죠. 에스더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실수해서 너까지 이렇게 힘들게 됐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상식적인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그래서 왜 이런 조서가 붙게 됐는지 설명 안 합니다. 오직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흉은 하만이다. 하만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에스더에게 하만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적이다 라고 주입시키는 가스라이팅.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가스라이팅에 또 넘어가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 단호한 모습을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이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말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판사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내가 왕한테 옮겨나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기지, 이게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난주 모르드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비춰줍니까?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만을 모함하고 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만이 옳았거나 선하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솔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실수, 잘못 이거 쏙 빼고 하만의 악함만을 에스더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구나 에스더를 왕의 등떠미로 미는 과정을 보면 사촌이지만 딸 같았던 이 에스더의 미래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출세해볼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끔찍이 아끼고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왕후를 뽑는 후보에 밀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뭐 모르드게가 아주 고관 대작입니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왕궁을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빽이 있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거라고 자신하면서 에스더를 밀어넣겠어요.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모든 정황을 취합해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불리하면 진실도 숨길 수도 있고 사람을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유리하면
안 될 게 뻔히 알면서도 에스더를 반강제적으로 떠밀어서 왕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모르드게 이 얼굴은 우리의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리하니까, 손해가 되니까, 세상 살기 힘드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르드게가 보이는 그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손해도 없고 불리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 것만 따르고,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도 마음도 없다면 우리가 모르드게와 다릅니까? 모르드게를 위인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와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모르드게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골백번 말씀도 드렸고 설교도 했고, 여러분들도 뭐 귀에 못이 않을 정도로 이렇게 들으셨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수업에 참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 예배 생활이에요. 저도 이 예배 생활,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바꾸시는 성도입니까? 모르드게가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간단한 예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교회에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뭐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출석하는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 중에는요, 출장 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차 타고 이제 출장 가면서, 바쁜 일로 출장 가면서도 화면 끄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예배 드려도 우리가 허용할 만한 그런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일이 있어서 한국 출타하더라도 주일날 인터넷 켜고 들어오십시오. 안 들어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근데 이렇게 좋아는 졌는데 예배에 대한 열심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배의 소홀함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좀 바빠, 조금 힘들어, 좀 아파, 좀 바쁜 일이 있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를 기준에 두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맞추기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조정을 하는 거죠. 좋다 이겁니다.
그럼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핸드폰 켜고라도 예배는 드려야죠.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 레갑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야김 시대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냐면, 너 가서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와라, 성전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와 숫자를 놔놓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레갑 자손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딱 깔아놓고, 야, 포도주 마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레갑 자손들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35장 6절에 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레갑이라고 하는 족보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레갑이라고 하는 족보는요, 미디안 족속에 속해요. 겐 사람들. 미디안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족속들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의 겐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 겐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 알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겐 사람의 일파 중에 한 일파가 레갑 자손인데, 레갑 자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느냐면,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엄청 악한 왕이 있어요. 왕비랑 아합과 이사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막 온갖 짓 다 하거든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일 때 함께 힘을 보탠 사람이 바로 레갑 자손의 전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큰일을 한 거죠. 그런데 아합을 죽이고 나서 이 예후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평생 집 없이 살아라. 장막에서 거라. 텐트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농사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유언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집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 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돈도 벌고 먹을 것도 찾죠. 포도주? 그건 이때 당시에는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음료수 같은 거예요.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이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다 지키고 살면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도 아닌 자기 선조의 말을, 요나답의 말을 무려 230년간 지키고 살았어요. 230년간. 230년간 그들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살고 농사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선조의 유언 때문에. 레갑 자손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며 살았다면 230년 동안 유언을 지키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그걸 지키고 살았지?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일부러 그 시킨 거예요. 애갑 자손 불러가지고 니 포도주 먹여봐. 걔네들이 먹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서 술 한번 먹여봐라.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자손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야,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얹혀 살았던 민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조상의 말을 230년간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작자들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간사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 술 한번 먹여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내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평생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도 그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끊어지지 않겠다고. 우리도 여러분들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모르드게의 얼굴을 가지고 일상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선조의 유언을 230년 동안 그렇게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라도 못 지키고 살까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불리하고 나한테 조금 불편하고 나하고 좀 힘들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도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레갑 자손들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유리한 것만 따르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은 나한테 유리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렇게 하면 내 생업이나 내 자녀의 인생이나 이거 안 좋겠는데? 그럼 안 지키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내가 유불리가 어떻게 됐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내가 지켜야지. 이게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레갑 자손이 자기 손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좀 불편해도 그거 지키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모르드게처럼 유불리를 따라서 삽니다. 유불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보면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유불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나한테 안 좋고 불편하면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칭찬하시겠냐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자기 깍쟁이처럼 자기 유불리를 철저하게 따져 사는 사람 보면 재수없어 하는데 그런 사람 안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이 모르드게 민낯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모르드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제껏. 이 모습을 직시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이 도전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산출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드게는 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교훈 잘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 모르드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모르드게구나 인정하고 변화받아야 되겠죠. 그죠? 조언하시느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정말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에너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올해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셨사오니 이 찔림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르드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얼굴로 변화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